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아테네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오락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술집이나 도박에 붙잡혀 사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살아나서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정확하게 가감 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경험한 것, 너희가 본 것,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기적이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이 있고 영적 성숙을 위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은 보통 은사들을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을 위한 성령 충만도 있어요. 그것은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충만은 성령 충만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을 위한 성령 충만의 경우에는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욥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은 욥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욥에게 고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자기가 곧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실을 말해줘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하고 엘리후는 마음에 가졌던 것이지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드러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입을 도구로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를 위한 도구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 또 어떻게 영적 예배를 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당신의 생각과 뜻을 내어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리라.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일어서서 이야기하라. 법정에 가면은 증인이라든지 이런 판사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자기의 이야기를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라는 것이죠.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는 욥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으니까 안심하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일반이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막힘없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법정에서 증인과 그리고 피고, 원고가 서로 이제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후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해보라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의롭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자기의 잘못을 찾으시고 욥이 잘못한 거 있나 없나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히시는 분. 그래서 자기는 잘못을 안 했지만은 잘못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감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늘 불만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감시하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이 탁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벌 받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욥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에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불러가지고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욥의 행동이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살았던 사람, 늘 불안에 쫓겨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를 무시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성품들이 있구나.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옛날에 이제 사사시대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을 다 도둑을 맞았고 다 잃어버렸는데 사실 그거 자기 아들이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은을 다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이 은을 가지고 간 사람은 다 망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미가가 근데 그 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데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한 대로 받는 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선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천국은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의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율법과 성경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가진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의 기준에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한 말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욥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로운 존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네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다.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이 가진 의는 아무 자랑거리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했던 착한 일을 갖다가 막 어른들한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가다가요 강아지한테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었어요. 내가 오늘 가다가 사탕을 내 친구한테 나눠주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수준이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람을 본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하고 사람의 수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참 허무한 것이고 표적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저거는 지혜가 아니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연약하심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재고의 가치가 없는 논쟁일 뿐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의 머리를 막 터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이야 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꿈과 환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번이 아니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한 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꼰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만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의하고 경고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라. 근데 그걸 듣는 아이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또 잔소리하기 시작하네.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뭐 해요? 아이 또 하나님 잔소리 하시는 거야. 아이 또 하나님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치부를 합니까? 아이, 하나님 또 잔소리 시작이에요. 또 오늘 설교하기 시작하시네.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행하면은 이런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고난이 이 힘든 게 왜 또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누가 등장을 해요? 그때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야. 중보자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엘리후는 그 존재를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대속제물을 얻었다. 그 사람을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구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구원 얻은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전에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보고 살았는데, 옛날에는 재물을 보고 살고, 옛날에는 육신의 명예를 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군요. 내가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면은 잘 될까? 29절 3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새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한 번 고난이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자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다.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욥은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욥을 의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행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